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열 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 신앙생활의 연조가 어느 정도 된 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이야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흔히 달란트 비유와 비교를 많이 하여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가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와 마태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서로 메시지의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상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은 달란트 비유를 증거하는 마태복음보다 그 내포하는 의미가 좀 더 깊고 전하는 메시지의 방향성도 조금 결이 다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서에서 전하는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마태복음서 25장 말씀에서 이 주인이 종에게 10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1달란트씩을 각각 나눠주고 잠시 떠납니다. 남겨진 종들은 각자 그 달란트를 받은 대로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10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깁니다. 이 둘은 결국 돌아온 주인에게 크게 칭찬을 받고 그 남은 달란트까지도 본인 소유가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내가 이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꺼내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인이 크게 책망하고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돌려줬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서 25장에서 전하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읽을 때 불편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달란트라는 이 말을 소위 이제 영어로 탤런트, 그러니까 이제 재능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 이걸 잘 건전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숫자에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10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고 내가 1달란트 받았다. 그런데 가만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을만 하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10배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5배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얼마나 뿔딱지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등감과 상처로 인해서 땅에 묻어둘만 하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분히 그럴만하다, 이런 이제 그런 통감하는 심정으로 마태복음서 25장을 읽으면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만히 들여보아야 할 한 가지 핵심은 이 종이 달란트라는 그 단위의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불리는 이 종, 소위 이 노예는 자신의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소유가 없는 사람이 달란트라는 정도의 소유를 받았다. 소위 이제 이 달란트를 금의 단위로 치면 최소 24kg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오늘날의 가치로만 환산을 하더라도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제 고대에는 금이 더 가치가 귀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몇 배의 더 가치가 있었다고 보죠. 그러니까 종에게 1달란트를 주던 5달란트를 주던 10달란트를 주던 그 종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은혜를 뜻하는 것으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는 그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를 해보면 이것은 은혜의 종류이거나 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소유의 정도거나 어떤 물질의 단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종류의 표현으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서 25장에서 증언되는 이 달란트 비유는요, 소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와 함께 증언됩니다. 즉 마태복음서 25장은 종말을 기다리는 신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즉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종과 같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아멘입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처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로 결단한다면 그 본문을 잘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 19장에서 증거하는 열 문화의 비유는 조금 그 내용의 결이 좀 다릅니다. 일단 본문의 내용의 열 문화의 비유는 첫 출발점이 같음을 강조합니다. 주인은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여기서 이 문화라는 이 단위는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로 추정되는 양인데요. 이것은 당시에도 종이 충분히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처럼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뒀다가 꺼내어서 주인에게 줍니다. 결국 남긴 자들은 주님께 큰 칭찬을 받고 수건에 싸둔 종은 큰 책망과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요, 먼저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님은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 19절입니다. 시작.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아멘.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와 좀 다른 것은 달란트 비유는 10달란트를 이제 받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남긴 자에게 총 20달란트를 그냥 줘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주님이 크게 칭찬하시고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예. 뭐가 더 좋을까요? 돈 주는 게 좋겠어요? 고을 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땅이 더 좋은가요? 뭐가 좋으세요? 고을이 더 좋죠. 그렇죠? 돈은 뭐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고, 물질적인 가치는 사실 이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만, 소위 현물 가치라 그러잖아요. 고을을 주신다. 대단한 거죠. 5고을을 주신대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점은 한 문화,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돌려준 사람에게는 이것을 빼앗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도 주님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봅니다. 27절 시작. 왕대를 원하지 않는 여러분께서 죽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7절 말씀에 따르면 마태복음서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완전히 내용이 다른 한 가지가 등장하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그걸 꺼낸 사람은 그 달란트를 뺏긴 정도로만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누가복음서에서는 뺏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예 생명을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그 본문을 통하여 인사이트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문화를 받아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한 문화를 받아 5문화를 남긴 사람, 그리고 한 문화를 가만히 두고 수건에 싸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주인에 대한 인식에서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주인을 그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주인이 어떤 분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신앙하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 거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문화를 수건에 싼 종이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가 그 한 문화를 그냥 돌려줬던 종이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심지 않은 것을 거둔하였다.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 보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뒀다가 한 문화를 그냥 돌려줬던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시각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므로 옳게 얘기했는데요. 이 엄한 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순화된 표현이고요. 이 본문을 이제 조금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한 문화를 수건에 싸뒀다가 다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한 문화를 꺼내서 준 종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지독하고 악독하고 나쁜 사람,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주인은 지독하고 악독하고 나쁜 분이라고 본인이 믿고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한 문화를 수건에 잘 싸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냥 돌려주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10명의 종이 다 일정한 수준의 문화를 남겼는데 왜 이 한 사람만 그렇게 남기지 않고 쌓아뒀다가 돌려줬는가? 결국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했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은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이 바탕에서 그는 수건으로 한 문화를 수건에 싸뒀고 결국 이것마저 빼앗기게 되고 목숨마저 잃는 결과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본문을 깊이 숙고할 때 우리는 무언가 달란트 비유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내용이 매우 상이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제 맥락적인 사고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도저히 당대에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장을 구원하신 사건 직후에 주님이 교훈하시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인식으로부터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결정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복과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불신앙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와 책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주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은요,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종들 10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셨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한 문화로 일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그 기회의 자리에서 충성한 만큼 또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의와 은혜라는 이 두 단어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시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시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말하는 겁니다. 당대에 그렇게도 악했던 세리장인 삭개오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소위 사회적 정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강한 사람이 있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어우러서 살아가게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사회적인 평등인가, 이런 고민을 사회학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소위 이제 세 가지의 평등이라는 논제입니다. 먼저는 기회적 평등이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형편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기회의 평등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과정의 평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사회의 개개인이 서로 경쟁하며 살아갈 때 그 과정에 있어서 기득권과 비기득권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과정의 평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과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산출한 결과를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결과적 평등이에요. 사실 이 역사상 이 세 가지의 논제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항상 시도되고 노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이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 논제를 허용적 평등으로 적용하거나 결과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 정의롭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허용적으로 이룬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을 하자면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정의롭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허용적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기관에서는 누구를 뽑겠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허용적 평등입니다. 이것은 사실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문과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글을 쓰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문과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잘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쪽에서 쓰임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굳이 나는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람 죽일 일이 있냐 하면서 말려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시네요. 그러니까 허용적 평등은 사실은 이상적이긴 한데 합당하진 않은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 각자의 능력과 노력이 다른데 산출된 결과를 가지고 서로 동일하게 분배하는 결과적 평등의 사고는 더더욱 위험한 논리입니다. 사실 성경은 허용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을 확실하게 거부합니다. 성경은 불평등한 시작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는 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는 주인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다윗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신분적인 차별, 사회적인 차별은 늘 있어 왔지만 거기에 저항하고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신자의 사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에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요소의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고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쵸? 저도 기왕이면 재벌가의 아들로 딱 태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렇죠? 누구나 다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고 싶지만 태어나 보니까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에 보내셨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좀 심각한 게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하물며 성도, 그래요, 성.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동성애 결혼을 이렇게 허용하면서 내가 남성이라고 주장해야 내가 남자라는, 내가 타고나게 받은 성과 관계없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더 얘기하면 더 마음이 어렵겠네요. 넘어갈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허용적 평등이 확대될 때 사회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각기 다르게 태어났고 각기 형편이 다르게 태어난 것을 주님은 때때로 마땅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이 사회를 이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사랑하면 되고,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 결과적 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다 똑같이 나누고 서로의 노력과 수고와 관계없이 다 똑같이 나누는 것, 이것을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형편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산출된 결과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매우 마땅한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죠. 달란트 비유이든 열 문화의 비유이든 모두 주님은 종이 애쓴 만큼의 결과를 주십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을 책망하고 그에게 준 것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결국 주님이 누가복음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를 보고 사람을 보면 누구는 많이 가졌습니다. 누구는 세리장입니다. 사회는 엉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 가문에게 주는 세금, 거기에 지방세금 하면 거의 먹고 살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사회적인 엄청난 억압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많이 강단에서 말씀드린 얘기지만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부들이 만선으로 생선을 가득 싣고 들어와도 집에는 2-3마리 물고기만 가져갔다. 세금으로 다 떼는 거예요. 엄청난 사회적 착취와 엄청난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뭐하고 계시나? 이 종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악한 사람입니다. 악독한 사람입니다. 막 얻을 수 없는 것도 취하시고 빼앗아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 문화로 결실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주님임을 분명히 믿고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 사회적 환경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를 통해서 10골 혹은 5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다. 예,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지금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막 가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너무 편안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강단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가깝게 지내는 이제 친한 동생인데, 제가 한 2년에서 전도해가지고 간신히 불교, 뼛속까지 불교 집안인데 전도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교회에서 여자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한번 또 이제 인사하러 온다고 하길래, 동생인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는데 지금 행시를 2번 떨어졌어요. 이번에 3번째를 봤습니다. 행정고시를 3번째를 봤는데, 그 행시 1차를 보고 합격을 하고, 근데 그걸 이제 그 일을 다니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일을 다니면서 1차를 합격을 하고, 2차를 보는데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시 낭인들을 없앤다고 1차와 2차 사이의 기간을 줄여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60일 정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깐 휴직계를 내고 딱 2달 쉬겠다 하고 이제 시험을 딱 준비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60일 동안요, 공부할 걸 생각해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도저히 뭐 스케줄을 따라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딱 겉에 두고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자기가 잘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잘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60일 동안 1시간 반씩 자고 공부를 해서 2차를 봤대요. 너무 잘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붙을 것 같아요. 자랑만 실컷 하다 갔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요, 그 일을 하는데 1시간 반씩, 하루에 1시간 반씩 자면서 60일을 지내니까요,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이 모세혈관이 항문에 모여가지고 나중에 항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를 쏟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화장실에 가서 피가 막 쏟아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병원 가면 잘 시간이 줄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사실 되게 부끄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난 뭐 하고 있나. 저는 1시간 반보다 좀 더 잡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이라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 가운데 주님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주님이 반드시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5골 다스릴 권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성도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힘과 용기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보면 볼수록 시험만 듭니다. 서로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마음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못 견디고 못 이겨낼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요 근래 서재에 좀 앉아서 목회 초기를 좀 많이 회상합니다. 다시금 좀 초심을 다잡기 위함인데요. 목회 초기를 이제 회상할 때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참 마음이 좀 어려웠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제 마음이 많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제게 한 문화를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남들이 가진 걸 보면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더 좋은 거 갖고 싶다. 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다. 이미 주셨다. 그걸 믿으면 그런 마음이 사실 가라앉습니다. 더 나아가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는 별것 없어도 한 문화밖에 없어도 이 한 문화를 붙들고 수고하는 길에서 주님이 먼 훗날 10고울을 주실 것을 믿으면 사실은 그 속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낙오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날의 삶 속에서 목회 현장에서 많은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별로 제 마음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왜곡되진 않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사실이 와닿지 않을 때에는 내게 하나님 주신 그 한 문화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성도는 정말 주님 앞에 절실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달라. 남의 것을 보고 더 크게 느껴지고 비교하며 상처받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 한 문화를 주심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고 이 기회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 결실하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철저히 엎드려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애를 써도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이루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북유럽 국가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유럽 국가도 여전히 가보면 불평등의 문제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여러 가지의 삶의 버거운 현장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문화를 주신 주님 바라보라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한 문화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라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문화를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10고울을 다스리실 권세로 결실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신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은 10문화를 10명의 종에게 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남긴 자에게는 상급을, 그리고 남기지 못한 자에게는 책망과 저주를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시각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공의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환경과 사회가 척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시각을 온전히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바람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10고을을 다스리는 역사, 5고을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시기까지 주님만을 바라고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당시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공의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시면서 이미 주신 한 문화의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결실하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신앙으로 주님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흐르는 모든 잔을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취한 친구들아
그냥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속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한 분씩 가담시만은 아버지 한쪽은 주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버지 주인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를 아버지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그 한 분 아래 받은 삶의 자리와 기회를 아버지 아름답게 감당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결국 아버지 그는 아버지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없으므로 주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그 한 문화를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삶이 너무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내게 주신 한 문화를 통하여 결실하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문화를 받았던 자가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기까지 주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바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문화를 다시 한번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에게 주는 것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사회와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 삼으면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한 문화의 삶 아버지 그 한 문화의 삶의 기회를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삶이 여전히 통하여 결심하시고 이루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주님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건전하고 바른 신앙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아버지 향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고자 있으면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영향 받지 아니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으시고 인도하시어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까 한번 조금 더 뜻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물이 꺼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하고 주님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은혜로 잘 풀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모든 악한 범죄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문화가 이 땅을 뒤덮지 않도록 거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을 뒤덮게 해달라고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주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130년 전에 아버지 선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믿음 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문화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세대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살게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복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주님을 떠남으로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의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땅의 모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의 행위가 아버지 모든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아버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아버지 각각의 아버지 세계의 모든 인사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아버지 주여 모든 것 주장하여 주셔서 다스리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물질적인 염려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여기 어두워짐으로 아버지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 아버지 범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시나 원하옵기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옵기를 아버지 이 땅의 사회적인 모든 혼란과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이 하나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뤄가는 주님의 가정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깨어지거나 아버지 그 속에서 온 감사를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랑과 믿음과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회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가 아버지 다 해결될 수 있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시탄을 받으며 아버지 주의 복음이 아버지 마누리 여김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거울이 여김을 당하는 아버지 이 세대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아버지 교회만이 이 땅의 대안임을 아버지 아름답게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히 하는 아버지 주의 아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알지 못하고 하는 아버지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 내게 도전하는 내 백성이 성령대를 낮추어 기도하고 내게 하며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는 그 역사가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문 앞에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열 문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 문화로 많은 것을 남기고 결실할 수 있는 또한 삶의 기회를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결국 오시어서 선하게 결실하시며 아버지 더욱더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고 바라면서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삶의 험악한 아버지 환경과 조건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어렵게 하고 또 주님을 향한 시선을 왜곡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문화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이 앞으로 결실하실 선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판하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낙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한 주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즐거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밤에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